여호수아 시전 7번째,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가끔씩 우리 방송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있어,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건너가고 또 오면 또 안 건너가고 드디어 오늘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몇 집사님들과 가족이 영흥도 앞바다에 갔던 적이 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 늦은 밤인데도 집사님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들어갔다가 발바닥은 다 찢어지고 뒤에는 밀물의 때가 되어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강 아래 바닥이 이런 갯벌이었다면 아마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염려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배려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하셔서 강 아래 마른 땅을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 당장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산입니다.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 영역이에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없는 것까지 있게 만들고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산처럼 가로막은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서 자꾸 작아져만 가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태산처럼 커지면 문제는 티끌처럼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티끌처럼 보이면 티끌 같은 문제도 태산처럼 짓눌러 올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13km 떨어졌던 시댐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돌아왔던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찼던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13km를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종살이 시즌을 마감했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만나 시즌, 이삭 줍기 시즌을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강 군대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왜 사흘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 흐름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이 은혜로 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전에게는 주먹만 했던 문제, 곱고 자정을 넘기면 큰 바위가 내시는 거예요. 새벽녘이 되면 산처럼 커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눌러 오고 맙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고 가면 모든 상황이 자동도어처럼 열리고 꼬이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자동 삭제가 되어서 만사 형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오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15절에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3, 4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 4월은 그들의 늦은 비가 바로 끝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요단강은 깊이가 최고치가 되고 넓이가 최고치가 되면서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말아요. 이 몸에 거두는 시기 그리고 요단강이 깊어졌던 이 시기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요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 그런데 삼과 보리가 상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쏟아져 내린 우박 때문에 금방 이삭이 나왔던 보리는 이삭이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삼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절의 순환이 똑같았을 겁니다. 삼이 꽃이 피었다. 이건 뭔가 하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장소가 삼을 추수해서 옥상에다가 3대를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 3대 아래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가 이삭이 나갈 때와 삼이 꽃이 필 때 보리를 추수할 때와 삼이 추수될 때는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시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데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순종하고 걷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일까? 그러나 이런 때도 분명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2번째, 반드시 길은 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홍해 밑에도 요단강 아래도 마른 길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애굽을 뛰어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물살은 거셌고 최고의 수위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서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신앙은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유아기적 믿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해보고 초신자일 때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따라와, 믿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막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될 지금은 더 이상 젖병 입에 물고 옹알이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군사적 영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순종하고 행동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홍해를 갈랐을 때는 싸워야 될 적이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맞서 싸워야 될 적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해방자였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은 정복자들이었어요. 해방자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가치관과 죄의 습성, 썩어져갈 노예 근성이 몸에 아직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배어있던 종살이 문화, 노예 근성과 싸웠던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들은 믿음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난장이들에게 봐라, 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푸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방에 서지 마시고 선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질병을 정복하십시다. 가난에 매여 살 자들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바늘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아픈 상처와 다투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 실패와 싸우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큰 실수를 했든지 그 실수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미래와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부르심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그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그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뛰어나왔지만 과거에 매이고 과거와 싸우고 있던 그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은 과거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은 내일에 있는 거예요. 내일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귀신은요, 뒤에서 잡아당겨요. 여러분, 점치는 무당은 우리 과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미혹합니다. 내일의 꿈을 주는 무당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와 꿈과 싸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미래와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섰던 그들에게 뗏목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물을 말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강물 불어서 넘치게 했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사흘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처절하게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지우고 그 강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에 건너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건너야 된다면 뒤처지지 마시고 앞장서 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지만 때로 요단강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요단강이 그때 그곳에 있고 범람하고 있는 건 절망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종착역이 아닙니다. 거쳐가야 될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실수도 실패도 보편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는 사람을 통해서 대로가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세코이아 나무가 수천 그루 자라고 있는 거예요. 키가 100m가 넘습니다. 지름이 12m, 둘레가 39m 되는 엄청난 금옥들이, 어떤 나무는 3200년 사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우람하게 생존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키도 커야 되고 가지가 적어야 되고 또 부드러워야 된다. 근데 세코이아는 다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금옥이 된대요. 그건 정기적으로 그 산에 산불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덩치가 그렇게 크지만 솔방울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그 공원 대지에 두껍게 쌓인 낙엽층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운이 좋은 놈은 뿌리를 어떻게 내려보지만 햇볕을 보지 못해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산불이 나서 모든 쌓여있는 낙엽을 다 태워버려야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타버린 낙엽이 재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불이 났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불 때문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역사에는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에 길을 여는 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운전대를 붙든 사람은 멀미하는 법이 없습니다. 멀미는 누구만 할까요? 제일 뒤에 앉는 사람만 멀미하는 거예요. 뒤에 앉지 마세요. 멀미하는 수가 있어요. 운전대에 여러분이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요단강에 뛰어들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열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뛰어들어 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짊어지고 서 있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고 문을 여는 그 선두주자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혼자라도 물맷돌 몇 개 들고 앞장서서 골리앗 향해 뛰어갔던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여 당신의 손에서도 저 불길 속에서도 구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뛰어들어오신 주님, 3명이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수아의 심장을 이식하고 다시 한번 정복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시즌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와 개인과 모든 가정 안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고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라보고 있을 때는 위협적 존재지만 믿음으로 뛰어드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준비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영적 선두주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서 길을 만들고 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첫 발을 담그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 도시 안에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도시 가운데서 흘려보낼 어떤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첫 발을 담그는 것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평신도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는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은 삼류신앙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앞서 나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영적 장군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적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행전이었습니다. 빌립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와 설교 내용 속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평신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의 행전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로버트 셜로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분이 강단에 섰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눈빛 하나 반짝반짝거리면서 새카만 모습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천 명을 보면서 이들이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알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분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침묵 가운데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슐로 목사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어떤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강단에 섰던 흑인 목사님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던 날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고 누구라도 웃고 있는 그들의 어깨를 얼싸안고 춤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우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분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축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만할 때도 좀 됐는데 갈수록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발단되었다가 지금은 특정 선수의 인성과 자질 문제로 온 각계에서 번지고 있고 정치인들과 유명 유튜버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를 정도로 강력한 불길이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습니다. 최고의 기량과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라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구나. 개인의 실력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팀워크가 개인의 실력보다 더 큰 실력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함께 이룬 승리가 아니라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람보 같은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때 아론과 훌처럼 양옆에서 함께 손들어줄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적 리더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요수아와 그 군대가 필요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로 열린 대로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고 제가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 어린 우리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시간마다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였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사실이었구나. 마지막 날 장자들이 죽어갈 때 문설주에 팔렸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신화 같은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때 홍해의 사건이 진짜 있었던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그 얘기를 할 때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귀신 신나라 같은 가면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핀잔 주고 등 돌렸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산간정들이 부모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그 간정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하나로 이루어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간정들이 대를 이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남아 그 증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장을 던지고 떠나버린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3년, 14년째 달려갑니다. 광야를 지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때로는 물 한 모금 없는 르비딤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를 지나듯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남을 걷듯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시즌이 왔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의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고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어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했을까?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 언약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번제단에서 잡은 양의 피를 사발에 담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위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실수를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언약궤만 붙들고 나가면 블레셋은 저절로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이가 못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그 언약궤는 하나의 궤짝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할까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가 아니라 그 위에 부어졌던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쏟아졌던 어린 양의 피에 있었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피의 능력이 요단을 갈랐고 피의 능력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이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의 아가리를 찢고 하늘의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그 이전 페르시아 때부터 가장 흉악한 정치범들을 사형시킬 때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중국에는 작두형이 있고 서양에는 교수형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액세서리로 십자가 귀에 걸고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작두 목에 거는 거나 교수대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별로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달리면서 가장 흉악했던 사형 집행 틀이 사랑의 상징이 되고 평화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 요단강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언약궤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의 강은 생명의 강으로 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련된 종교 문화를 고급스러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의 피에 젖은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세련된 종교 문화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예수의 피에 젖은 주님의 보혈의 어떤 소리가 없다면 이건 또 하나의 종교적인 훈계에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강대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믿지 마세요. 십자가 믿으면 지옥 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 때나
요단강 도화 사건 때 언약궤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 사실 실상이 아니었어요. 먼 훗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아멘입니까?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어요.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잘 듣고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던 때고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던 때고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림자고 모형에서 나왔던 그 능력이 그 정도라면 실상을 붙들고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이런 제사로는 하나님 그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던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들어와서 피를 쏟았던 그 짐승의 피는 실상이 아니라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먼 훗날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 9장 9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뭐요?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상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던 구약시대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보았던 양의 피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였고 예표였어요. 그들은 먼 훗날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피의 흔적이 발린 언약궤도 요단강을 갈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림자를 붙들고 사나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의 어떤 이런 모형을 붙들고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상을 붙들었어요. 그림자요 예표였던 그분이 실제 오셔서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증거가 있고, 아멘입니까?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그분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는요 믿음의 전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누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고, 어떤 누구는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었고, 어떤 누구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누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그래서 막 히브리서 11장에 화려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먼 훗날에 일어날,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먼 훗날 일어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를 보고 양을 잡고 피를 쏟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그 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짐승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도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다면, 우리 영혼에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그 피에 젖은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뛰어들 때 요단강이 왜 갈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자랑, 내 스펙 앞세우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노력, 내 수고, 그것 가지고 뛰어들지 마세요. 요단강 아래에서 철저하게 한계를 느끼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게 있어요. 내 영혼에 달려있는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요 모형만 보고도 머뭇거림 없이 요단강에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인 요단강 크게 바라보고,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 너무 크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내가 가진 예수의 보혈은 초라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동의하십니까?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나로 하신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
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를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수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로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한 점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히브리 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성서 지리학 또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골고다 언덕은 실제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발견되었던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그 십자가가 달렸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가든 툼이라는 곳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 산자와 죽은 자의 마을을 나누어 놓고 사형 집행을 도시 안에서 행하는 법이 없대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이태리 로마에서도 카타쿰이 있는데 카타쿰은 그 도시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골고다 십자가가 달렸던 그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센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됐던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하는 큰, 멀리서 보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꼭 해골 같았어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그 자리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사라졌던 언약궤를 다시 찾았어요.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십자가가 달렸던 바로 그 자리 아래에 언약궤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고고학자들이 찾고 보니까 그 언약궤 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들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지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뿌려진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이 시간 예수의 피가 각자의 심령에 고일지어다. 그 피를 앞세우세요. 그 피의 능력을 붙드세요. 요단강도 여리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요단은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져 대로가 될지어다. 깨닫고 붙잡혀 그 피의 흔적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원에 다함없는 내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그 증거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 우리들의 삶과 모든 발자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